신명기 2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 전체는 모압 언약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은 생략이 됐다 그랬어요. 체결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9장 9절부터 15절 내용에서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덧붙여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6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약 4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을 그가 다 지켜보고 왔던 그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앞선 선대가 행했던 그 모습을 또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염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내 할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숙한 경고와 촉구의 내용을 이후의 말씀 마지막 29절까지 내용에서 모세가 이 부분을 힘써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29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본 그 여러 내용들 앞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교훈을 짚어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대상은 거기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후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언약의 대상이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엄숙한 경고 또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촉구 이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28절까지 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그 아주 우려스러운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도리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엄숙한 경고이면서 또 그들을 향한 깊은 우려 이것이 여기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사람의 문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일들 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우려스러운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면들로 나타나기 쉬운 부분이고, 또 지나간 40여 년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사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깊은 본성들이 다 드러났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하는 것, 모세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16절 17절로 한번 다시 거슬러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가,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는 오랜 종살이 가운데 굳어져 왔던 그들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한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경험, 또 모압 평지에 이르도록 거쳐왔던 많은 여러 경로들, 여정들, 이것들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 애굽의 우상 숭배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때도 있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약 40여 년 세월 동안 그들이 지나오면서 여정 속에서 만났던 여러 이 가나안 말고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나라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그들이 겪으면서 지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7절 가서 또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다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보았던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들이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 그 다른 종교가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그들이 다 보아왔다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겪어왔던 이 과거의 경험들, 봤던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항상 그들에게 이것이 미혹이 되고 유혹거리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모세가 언급하면서, 여기서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또 그들이 행여나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돌려서 다른 신들에게 향할까, 이런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심지어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 저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심히 염려된다,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이 뭘까요? 다음에 주어지는 여러 표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서 저주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지만, 이 모세가 이 모든 저주라고 말할 때 그 저주의 내용들이 또다시 그 뒤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 뭘까요?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숙히 경고하는 말씀을 해도 그들이 그 경고를 아주 가볍게 여기게 돼서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여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 표현을 사도가 또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쓴 뿌리가 난다.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독초와 쓴뿌리들이 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더럽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담학자들은 쓴뿌리 해가지고 이걸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변색을 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태어나면서 자라왔던 여러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마치 쓴뿌리처럼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상당히 염려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앞에서 29장 3절과 4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29장 3절 4절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이런 우상들에 대한 미혹의 역사가 애굽 생활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이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보고 들어도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애굽상을과 우상에 대한 미혹거리는 항상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해 주셨던 많은 기적적인 사건, 구원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선 선대들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적들은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반면에 반대로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과 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봤던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의 영향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 모압 평지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빼고는 없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60만 장정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세월이 흐른 동안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장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양면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한 것들은 계속 보고 영향을 받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깊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더해주는데 이 내용이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자를 여호와께서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2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덧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결국 좀 더 그 후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모세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깊은 우려는 근거 없이 그가 하는 우려가 아니라 지나왔던 세월들을 쭉 돌아봤을 때 또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우려가 있었고, 모세가 이 우려와 함께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지만 모세가 결국 우려했던 그 일들이 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서 언약의 복을 약속하고 언약의 저주를 경고했는데 결국 후대의 역사는 이 언약의 저주를 받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요 남유다의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도 많이 읽었잖아요. 당시 그 백성들, 바벨론의 침공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안에 선지자가 경고했던 일들이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유다의 지도자들, 또 왕, 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당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일 우리에게 없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 기록된 거예요. 저주의 말, 엄숙한 경고의 말을 들었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당시 온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들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들이 계속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기면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잘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려했는데 실제로 유다 말기 백성들이 보여줬던 게 똑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러한 이 참혹한 이러한 역사적인 진통과 아픔이 멀리서 오는 그런 이방의 족속들로부터 조속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움이 되고 한 것도 모세가 여기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그런 말씀들이 소개되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을 말합니다.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 황폐한 모습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께서 어찌 그 땅을 그렇게 황폐하게 하셨느냐라고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26절부터 28절 내용에 소개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와 같이 황폐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신명기에 이어지는 역사,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명기에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속거리가 되고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실제로 닥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는 마치 이러한 전망을 내다보듯이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언약을 힘써 마음을 다해서 지켜 사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자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세가 촉구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2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9절. 제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것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어떤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넓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결국 촉구한 건 뭘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30절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 3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는 이와 여태까지 비관적인 전망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를 모세가 또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스러운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 말하고자 하는 그 사이에 29절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마치 비관적인 예언과 비관적인 전망을 말하듯이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30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비관적인 전망과 뒷부분의 복스러운 장래의 소망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감추어진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미래를 봤을 때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들의 장래를 봤을 때는 결코 밝게 전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모습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됐는데 반면에 뒤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놀라운 일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현격한 대조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연약하고 죄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서 어떻게 약속하신 이 복스러운 소망과 같은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이게 우리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감추어진 일이다. 이것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그들을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실까?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일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서는 이 일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감춰진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과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과론은 뭐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딱 일어나죠. 그럼 그 결과가 또 하나의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더 악화 일로를 걷는다 이런 말을 써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왜? 원인과 결과라는 게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묶여가면서 결국은 더 안 좋은 곳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선순환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나왔던 40여 년의 세월을 다 보면서 그토록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정 2사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미래를 내다보지만 그 미래도 역시 모세의 깊은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후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주시는 약속은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과론으로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반드시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신비로운 이런 오묘한 일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살펴보듯이 죄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서 도무지 끝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또 다른 죄가 또 거기에 또 쌓여요. 그래서 이 죄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쌓아지면서 그 쌓아진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 그들의 실력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행해주신 그 일의 덕택으로 이런 저주 같은 삶,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의 삶이 오히려 반대로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오묘한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일을 친히 이루셨으며 그 이루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되었지만 이게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역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빚어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에서 그것을 되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속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그의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이 29절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나타난 일,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 혹은 계시하신 일,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될까 할 때 모세는 바로 29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행하실 그 놀라운 장래의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체결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촉구죠. 그리고 엄숙한 경고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내용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감추신 뜻이 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약속은 주시지만 그 궁극적인 약속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감추어져 있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신 일이 있다. 어떤 일들은 힘써서 해라.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라.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고 그게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의 계획대로 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내게 뜻밖의 어떤 사건, 사고가 닥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었는데 그때는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보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겉의 내용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또 굉장히 힘든 것들이 돼요. 그러나 그 내용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엔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그때 닥치면서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묻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김성래 권사님도 남편 그렇게 되시고 나서 또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뜻밖의 벌어진 사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또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감추신 그런 오묘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말씀 붙들고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착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속한 최선의 일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결론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르러가는 과정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 떨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손에 쥐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때로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훗날에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보여주신 것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명하게 보게 하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독초와 같은 것, 이 수개뿌리 같은 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섞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딴 데 두면서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주께로 불러주셔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깊은 우려, 염려, 어쩌면 비관적인 점막을 내다보듯이 참 무서운 엄숙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오묘하고 신기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감추신 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행할 것 힘써 행하고 행치 말아야 될 것을 행치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저희의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많이 펼쳐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오묘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일을 일컫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